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 저희 지난 시간부터 인터넷 까르마라고 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신구의 삼업의 활동과 그 업을 우리가 인터넷 속에서 법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우리가 찾아보고 또는 댓글을 달고 또는 확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까르마, 업으로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인 그렇다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이제는 뭐 너무나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상 속에 그것들이 함께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정보를 주기도 하고 생활 편의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나 팩스 또는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 앞 시간 인터넷 까르마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걸 제가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인터넷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간인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또는 그 공간 속에서 지금 역시도 살아가고 있고 바로 이 순간도 투게더를 인터넷, 유튜브나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두 번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로 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투게더 다른 시간을 통해서 법계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는 또 하나의 법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까르마를 통해 그 안에 업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행이나 부처님의 법을 통해 법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법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인터넷 법계라는 주제로 이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터넷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법계, 우리 투게더를 통해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다르마 다투라고 표현해서 이 다르마 말 그대로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연기죠. 연기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법의 세상 다투라고 해서 다투는 바로 토대 또는 의지처라고 합니다. 연기적으로 세상이 있으며 그 연기적 세상 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처, 연기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이어진 세계다라는 것을 불교에서 세계관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화엄 일승 법계도에 대해 이야기 드렸고 그때 특징이 바로 법성원융 무이상으로 법으로 시작했던 첫 글자가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 해서 법을 통해 부처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 법계라는 곳에 들어있고 그것을 다르마 나투에서 우리는 인터넷 나투라고 해서 인터넷의 세상으로서 세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이어짐에 대해서 넷이라는 표현으로서 이야기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많은 경전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인드라는 제석천이라고 해서 유격천 중 두 번째 도리천에 있는 천신의 이름이 바로 인드라입니다. 그 인드라가 갖고 있는 특별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드라망이라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물을 촥 던지면 모든 것이 정말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서 그 틈과 틈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없으며 첫 번째 있었던 그물의 이어짐이 마지막 그물까지 줄기줄기 이어져서 끝까지 이어져 있는 즉 모든 것이 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으며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할 때 경전에서는 바로 이 인드라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 아주 많이 설명되어 있고 우리 이 뒤에도 보시면은 여러 불교의 계율들이 써져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법망이라는 것입니다. 법망은 바로 브라흐마, 범천이 갖고 있는 그물이다 해서 브라흐마넷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법망이라고 부릅니다. 범천은 색계 초선의 가장 위에 있는 높은 신입니다. 그래서 대범천이라고 불러서 신들 중에 가장 높죠. 인드라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망계, 법망경이라고 할 때는 이 모든 인간이 아우를 수 있는 색계라고 하는 세상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계율이 바로 법망경에 있는 보살계인 법망계이다라는 뜻으로 법망계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는 대표적으로 이 망을 달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서 인드라넷 그리고 브라흐마넷에서 법망과 인드라망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망, 넷이 바로 생겨났으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넷에서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세계가 다 이 그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정보망이라고도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모두가 다 인터넷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인터넷을 불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로 다 이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욕계와 인간계를 다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모든 시작부터 정말 잠드는 그 직전 찰나까지 우리가 손에 떼고 있지 않죠. 오늘도 제가 2호선을 타고 이 촬영을 위해 BTM까지 쭉 왔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보다 핸드폰을 잡고 있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내심 아이고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시나 싶었는데 그런 위험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의 것보다도 이걸 더 중시 생각하고 끊임없는 뉴스를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걸로 또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뭐 훔쳐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쭉 보는데 과거에는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또는 그냥 가만히 창밖을 내려보면서 뭔가 사색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이 대변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욕계와 인간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또한 인터넷 덕분에 모든 것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것들이 다 남겨질 수 있는 세계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SNS라고 해갖고 정말 많은 국민들, 우리나라 정말 청년들도 대부분 다 지금 여러 SNS들을 하고 있죠. 또 과거에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했지만 지금은 무슨 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죠. 즉 그것들로 인해서 모두가 이어져 있지만 그거는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글을 치기 때문에 또는 사진을 보내거나 음성을 남기기 때문에 남겨지는 역할을 또 하고 있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 까르마를 통해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기, 인과라고 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있다 해서 이것과 저것 또는 이것과 그것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this가 바로 that으로 이어지는 법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과 뒤섞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what이라고 하는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이 저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정말 다양한 일들, 나와 무관한 것들까지도 섞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인터넷의 법계라는 것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편리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많은 것들이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훗날 본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삶이 뒤바뀌게 되는 형태까지도 일어나게 된 게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고 과거에 인터넷이 등장했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염려하거나 또는 조심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일상화가 돼서 정말 스팸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사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지금 이 촬영이 우리가 구정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매일같이 여러 통신사나
여러 기업체에서 문자들이 옵니다. 바로 구정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나 요새는 스미싱이라고도 하죠. 또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문자가 굉장히 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조심하라는 문자가 다시 보이스피싱으로 둔갑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이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살펴봐야 되고 무엇으로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의 그런 어지러운 혼돈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과 저것 또는 이것과 그것의 다르마 바로 연기적인 관계로서만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이고 또는 타의적인 연기의 관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내가 그것을 조금 속이기 위해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어떠한 행동을 일부러 조금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편집을 하거나 교묘하게 포토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세상이죠. 또한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목소리를 변조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일상적인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곳에 갈 수 없고 또는 생활 환경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역으로 다시 그것을 재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갈 수는 없지만 간 것을 다시 갔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재차 확인을 하는 이중적 구조, 오히려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이 더 불편한 것을 갖고 오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수행을 통해 업으로서 살아가던 것을 우리가 법으로서 바꾸지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다시 바뀌어 나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법 뒤에는 깨달음, 해탈 열반이 있지만 이 인터넷 까르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지만 우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이것은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상태에서 그 모습으로 가면 되지만 중간에 편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수정을 통해 달라질 수도 있을 뿐더러 이미 자업자 등을 통해 받았던 그런 처벌이나 어려움들이 지나갔지만 비슷한 사건이나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고통을 나는 없는 상태에서 남겨진 가족이나 다른 인연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이 까르마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불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이 공간 안에서 이 넷에서 우리의 삶을 청정하게 바꾸기 위한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아마 2025년에는 AI에 대한 걱정과 또는 그 걱정 반 기대 반의 것들이 더욱 커질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AI가 올해부터는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이나 집의 환경 속 여러 곳에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게 됐고 오히려 피할 수가 없다라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이 넷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 우리가 지금 인터넷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인터넷을 부정하고 인터넷 없이 살아가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터넷 세계의 시리즈 내에서 앞에서 인터넷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인터넷 까르마를 통해 봤고 오늘은 그렇다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오히려 인터넷으로 불교를 보는 게 아니라 불교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인터넷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으로서 그 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연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인터넷 다르마라고 해서 법으로서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것인가 끌려가는 것이 아닌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넷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청정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등장했던 최초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SNS나 여러 미디어들이 등장했던 첫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았던 것들을 공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공감하는 것이 어느 순간 자랑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아, 이런 게 세상에 있으니 함께 해보세요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나는 이것을 해봤다라는 또 다른 자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었어라고 자랑하는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원래의 기능이었던 공감과 공유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생각으로서 이것들을 사용하여야 되고 이것들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도 삼독심이라고 해서 탐진치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바로 탐이라고 두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성제인 고, 짐, 멸, 도에서도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즉 탐심과 집착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법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열의 10호라고 하는 10가지 이름 중에도 천인사,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해서 이 둘은 사유를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과오나 실수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극복을 통해 오히려 수행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장악당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의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물건을 사고 해서 내 일상이 다소 좀 난감한, 난처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처음 내가 사용했을 때 생겼던 즐거움, 그 목적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감과 공유로 화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즉 처음엔 다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통해 내가 하려는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친구, 가족, 도반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한 여러 역할을 했었던 것들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삶 속에서는 자랑이 우선이 아니고 잘난 척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통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인간다움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타인에게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시 되돌아와서 내가 오히려 이 삶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인터넷이라는 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잘난 척을 하거나 자랑만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사람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함께하는 것이 아닌 되돌아봤을 때 외톨이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화합입니다. 그래서 승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출가와 제가,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그 수행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를 통해 연기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 경전과 수행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법으로 두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점차 자신의 이기주의가 강해지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다 편리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결국 욕심으로 돼서 탐진치 삼독에 빠지게 되고 고진멸도의 멸과 도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남겨짐은 외로움과 그 외로움이 다시 불러오는 고통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조금 나누고 조금밖에 없는 음식이지만 함께 먹게 된다고 하면 그 온정을 나눌 수 있고 그 따스함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 속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는 여기도 써 있지만 이 respect이라는 표현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바로 존중, 존경한다라는 뜻이죠. 너가 그렇게 한다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존중해 줄게라는 뜻으로 respect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때를 지나가는 단순히 유행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호간을 존중해 주고 그 존중 속에서 인정해 주며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respect 자체가 불교의 삶적 그리고 불교의 삶이 우리 모두를 함께 영위하게 해줄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공유하고 편리를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에는 그렇게 등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먼저 여기도 쓰여 있듯이
칼, 그리고 핵, 불교적으로 보면 까르마, 윤회, 이 모든 것들은 다 처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음식을 만들거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게 등장한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흉기가 될 수도 있고 핵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핵 그러면 약간 핵폭탄 먼저 딱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핵 그러면 핵 발전소를 통해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두가 시골 저 깊은 곳까지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에너지원 중에 하나였죠. 즉 무엇이든 만들어진 목적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업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했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카스트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것들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까르마를 불교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까르마를 나르마로 바꿔나는, 즉 까르마를 통해 업을 통해 끌려가는 것이 아닌 법으로서 끌고 가는 삶을 말씀해 주셨고, 윤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없는 발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불교는 다시금 받아들여서 오히려 탈윤회를 통해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게 한 것이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목적과는 지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의 혹은 또 재산이나 또는 삶을 마구잡이로 헤집어 놓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용법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라고 하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인터넷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편의와 편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점차 많은 것을 사게 만들 것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 우리의 삶보다도 더 높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삶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는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푸어들이 생겨난 시대가 된 겁니다. 카푸어, 하우스푸어. 정말 차를 이제 무리해서 사다 보니까 그런 활부금이나 빚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고 뭐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무리해서 큰 집으로 확장하다 보니 대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진 모습들을 푸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고 가족들과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누구를 초대하거나 보여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그렇게 좋은 거, 큰 것만 쫓다 보니 그 뒤에는 남겨지는 게 빚밖에 없고 그때는 정말 자포자기하는 모습까지 생겨나는 걸 보면서 정말 수행자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이 세대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포기함 속에서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은 대단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단단한 삶을 사는 존재여야 됩니다. 대단하다라는 것은 결국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와, 정말 많구나, 부자구나, 잘 살구나. 그런 게 결코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단단한 삶,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영위해야 할 것,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도반들과 함께 그 하루하루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를 단단한 삶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그러한 단단한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삶을 살며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단단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대이면서 우리를 이어주는 그물망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 토대 위에 내가 바르게 서서 그것들을 조종하고 활용하는 삶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마바다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 더러워진다.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 의해 깨끗해진다. 깨끗함이나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자신에 의해서 변해지는 겁니다.
그 탓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그것의 사용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터넷을 써서 편리하시다라고 하면 그 편리함만 추구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깊은 곳까지 더 내려가서 자신의 삶을 그것에 다 투영시켜 버려서 하루를 인터넷으로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은 결국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오프라인의 삶을 살고 있죠. 오프라인의 삶은 인간과 인간이 함께하고 있고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손바닥만한 화면 속에 내 하루를 다 집어넣고 이것으로 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내 삶은 이 손바닥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디를 가도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과 같이 이 안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말과 같이 넓은 하늘을 나르는 새와 같이 우리에게 펼쳐진 오프라인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기적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바르게 바라보고 내가 정확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면 바로 내 삶을 살아가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내 삶을 청정하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보살, 외인, 중생, 외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지만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벌써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떠한 일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원인으로서 결과를 불러올지를 걱정하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생은 지금 벌어진 일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난가? 왜 나만 이러는 것인가? 라고 탓하게 되죠. 탓이 아닌 우리는 원인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고쳐나가면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시작 지점이 이쪽을 향해 있다고 하면 결국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르다고 하면 저쪽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틀어준다고 하면 그 빛이 저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마치 빛을 비출 때 빛 방향이 이쪽을 향해 있으면 이 방향을 비추지만 이 방향을 돌리면 저쪽 방향을 바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밝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의 원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법계의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서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에 의해 그와 비슷한 힘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내 법계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는 무궁무진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법계가 내가 속해 있는 법계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내 중심의 세상을 내가 바르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의 중심에도 바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남의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라. 부처님의 법구경 담마바다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구절이 가장 중요해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러 SNS를 통해서 남의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든가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경우들도 있죠. 요새는 그래서 그 싫어요가 표기가 안 되게끔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허물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칭찬을 먼저 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나의 좋은 면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잘못을 먼저 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내가 점차 그러한 화가 많아지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화를 낼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법계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타인도 나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돌이 나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포용해 줄 줄 안다라고 하면 그 포용심에 의해서 사람은 녹아내리고 녹아내리면 어떻게 되죠? 섞이게 되죠. 섞이면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인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를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남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만을 보면 필요 없고 오직 내가 지금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좋은 방면으로 자신을 끌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오늘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내일은 그 조금이 다시 쌓여 2개의 좋은 것이 될 것이고 다음은 4개, 8개, 16개 그렇게 곱절로 우리의 좋은 일들이 늘어나며 그 좋은 것이 궁극에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에 지금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자리를 살펴봐주고 내 주변 인연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면 나의 행복이 조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 먼 곳에서 다가오는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어디에도 그렇게 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다투, 즉 인터넷 법계 속에는 인터넷 까르마, 인터넷의 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까르마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어짐과 남겨짐입니다. 이어짐에 집착하여 자랑하듯이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이어짐에 의해 지금 내 자신을 바르게 발견해 주십시오.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남겨짐에 집착하여 업을 짓지 말고 반대로 그 남겨짐에 의해 모두에게 칭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로운 한 소리에 나에게 한 자비가 다가올 것이며 자비로운 행동 하나에 하나의 자비로움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 그것을 회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어짐 속에 나를 발견한다라는 건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보시면서 법장 그리고 법장 스님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 이 순간 법장 스님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의 이어짐이 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자비로움이라는 것을 둬서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화합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연기라고 하는 인연생기, 인연이 생겨나고 일어나는 것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아함에선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순간에 말씀하신 것으로 불교에서도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클릭함으로써 저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봄으로써 저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에 하나 그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클릭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뉴스도 사라질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힘들어하면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라져서 저것도 또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죠. 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것을 보셔도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막 극단적으로 그럼 보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보시되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그것이 나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버릴 것이고 그 사로잡힌 생각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 변하고 내 판단이 그쪽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쪽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이쪽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의 생각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하면 저쪽을 바라봐도 되는 것이죠. 인터넷은 이어져 있지만 또 여러 선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교를 선택하셔서 불교적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투게더의 채널을 선택해 주셔서 저와 함께 투게더를 봐주고 계시듯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주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죠. 주인공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렇고 그 방향이 혹시라도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선택을 또 하시면 됩니다. 이미 내가 했던 선택이라고 해서 그것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멸하기 위한 바른 도, 팔 정도로 나아가듯이 불교에서 이미 그 집착에 대한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또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잘못하면 탐욕이 됩니다. 아, 이것은 무조건 맞아야 돼. 이게 다르면 내 생각을 잘못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어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빠른 선택의 변화를 가져주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것에 의해 힘들지 않고 저것을 할 수 있고 또는 저것의 선택을 포기하고 이것을 다시 선택해서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터넷은 그처럼 수많은 것들이 공존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같이 명확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인터넷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고 혼돈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인터넷이 정착되고 사용이 익숙해질 이 시점에 다시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우리가 다시 또 공부할 수밖에 없게끔 바뀌어나가듯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오히려 집착하고 탐심한다라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이 줄이 혹시라도 파도에 쓸려갈 것 같다면 저 줄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그것을 올라타서 오히려 방향을 바꿀 정도로 살아가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법계에 한 삶이 들어있지만 그 법계에는 수많은 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내가 바라보면서 행동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인터넷 속에서의 우리 자신들 그리고 불교적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이 한 법계이고 법계의 중심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누르는 그 한 번이 내 세상을 열어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러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들이나 동영상 사이트의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비슷한 것들이 올라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클릭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것들이 점차 쌓여서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인공지능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서 그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 주인공으로서의 한 번의 클릭으로서 내 모습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법계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 법계를 끌려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AI에게 지배되는 것이고 인터넷 속에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는, 즉 까르마, 업으로서 끌려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인공으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클릭을 하고 보고 사거나 찾는다면 그 법계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동영상 사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들이 먼저 떠 있고 어떤 것들이 소개됐는지, 또는 포털 사이트를 한번 봐주십시오. 무엇들을 쇼핑으로서 보여주고 있고 어떤 뉴스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들이 불편하고 내가 조금 그것들이 싫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그 화면 창들을 열어봤을 때 그 인터넷 법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든 세상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바뀔 수 있듯이 인터넷 법계의 모습들도 하나씩 내가 바꿔나갈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주인공으로서 해나간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단단한 삶으로서 살아가서 사람들과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깨달음과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즐거울 수 있고 인연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을 어떠한 물질적인 것 또는 경제적인 것으로 추구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언가를 쫓기 바쁘고 오히려 쓸 수 없이 오히려 사용되는 삶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삶이 아닌 단단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공으로서 끌고 가는 삶을 살아주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행복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행복 속에서 여러 인연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